실패.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되는 일은 한 가지면 안 되는 일은 1000가지.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요. 누구나 다. 내가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돼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면 이 지구는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이 지구가 보존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존이 되어지고 균형 있게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잠에서 못 깨어나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영종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실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겹치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지만 너무나도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선포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고작해야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12명의 제자들과, 정말 힘없고 무력한 12명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과 몇몇의 힘없는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 지방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인생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희망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등불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연속인데도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실패의 늪에 빠져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면서 가장 영적인 각도에서 보았을 때에도 가장 성공적인 걸음을 예수님께서는 옮겨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그 마음, 아니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 태초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니 영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랑스러운 그 마음만큼은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어낼 줄 아는 넓은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넓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깊었어요. 풍덩, 눈빛만 바라봐도 풍덩 빠져버릴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이 깊으신 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높았습니다. 하늘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고야만은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길었습니다. 태초에서부터 영원히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저희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다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 온전한 이 마음이 겹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떠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의 감정을 뿜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피하는 지혜 또한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아버지의 때가 되기까지 보존하십니다. 피해가십니다. 그 피해갔던 곳이 어디느냐?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한 객기를 부리지 아니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지면 뭐가 생기느냐? 용기라는 것이 생겨요. 왜 자꾸 침울해지느냐? 왜 자꾸 용기가 안 생기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근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두려워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한 객기를 부리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심성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희한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보존하는 데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배를 채우는 데는 당신의 능력을 쓰시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예수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지혜로운 마음. 사랑과 지혜가 공존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예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형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4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친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곁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질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이 믿어집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친동생들을 바라보고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미안하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 자기 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심히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고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말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행동을 보였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다든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 세상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른 방법을 너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생리적으로 진짜 믿음, 본질적으로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지지 않습니다. 왜?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역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옮겨지라 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만한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작은 힘으로 산을 옮깁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향해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빌려서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빌려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믿음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믿음은 실패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다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생들 안에는 예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질병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능히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 예수님 머물러 계시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뭘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 헬라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능히 나타내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또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들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믿음 온전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너희가 온전히 믿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이방신은 전부 다 거부하는, 우상은 전부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한 분이라는 믿음을 너희가 믿느냐? 성경 말씀 잘하는도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재밌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귀신들의 믿음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조건 축복을 받고 무조건 병이 낫는다. 물론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호령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저앉아 계시지만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전능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누비면서 돌아다니면서 한국 땅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전 세계를 질주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만 추구하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만을 믿고 붙들고 만사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굴러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확실합니다. 역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붙들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아무리 필요한 니드가 있고 아무리 필요한 원트가 있다 할지라도 내 니드와 원트,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만세전부터 너무너무 풍성한 계획을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이 세상에서 성전 삼고 가는 것마다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천하의 예수 생명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름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폭발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너무 크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저 우주보다도 크고 넓으신 저 우주를, 끝없는 우주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작은 그릇, 여러분 우리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성전이라잖아요. 이 작은 성전, 이 작은 질그릇.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셨어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폭발하고, 온 세상을 폭발하는데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마음에 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꿈을 담으셔야 돼요. 그릇은 담아내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수용성 있게 담아내세요. 수용성. 신앙은요, 두 가지 신앙, 나타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치 폭탄이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폭탄을 제대로 만들려면 계속 공기도 막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압축. 어느 순간 되면 팍 터지도록 뱅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수용성. 스펀지 신앙. 쭉쭉쭉쭉 빨아들이는 놀라운 힘. 신령한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눈이 살아나고, 신령한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가슴이 넓어지고, 신령한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온 세상이 내가 사역하는 사역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전 세계를 교구로 삼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취하여 가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큰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은 체험하시되 능력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되시, 예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믿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하시는 진정한 사역은 믿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능력, 지혜, 충만함, 그건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십자가에 불타는 믿음이었어요. 불타는 믿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자체,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슬픈 기록이에요. 너무나도 슬픈 기록.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세 절기 유대인들은 다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 이때 당시에는 변방에 전부 다 살고 있었잖아요. 흩어져서. 근데 그걸 다 포기한다는 거, 이방 민족 쳐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적이었는데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동남쪽으로는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에디오피아가 있었고, 북으로는 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리아가 있었고 메대와 파사 제국이 으르렁거리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리아도 내전이 일어나고, 가자지구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그저께까지 통계가 19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년 4개월 동안, 3년 지금 5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2011년도 3월 달에 발발했으니까요. 3년 5개월 동안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골든자유예요. 왜? 유럽이 만나고, 유럽이 통과하고, 아시아의 문명이 만나고, 애굽의 문명이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과거에는 아시아의 문명, 유럽의 문명, 아프리카의 문명이 3대 문명이 딱 적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대고 지정학적으로 이 땅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모든 제국의 왕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놔두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틈을 타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부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갑시다, 형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거절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느니라.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유다에 가서 능력을 발산하세요. 그럴 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만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한 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다 내 정과 모든 욕심을 전부 다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종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이 되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에요. 고난의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쓴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광의 잔리는 멀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참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아픔, 그분의 슬픔, 그분의 괴로움, 그분의 눈물, 그분의 진정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사야 52장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53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를 가슴에 새길 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며 고난 속에서도 실패할 줄 모르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좌절을 느끼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안 바라봐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실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인지도 몰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칭찬이 뭐예요? 칭찬. 오히려 욕을 먹고,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물론 전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 때에 실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십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꼭지가 안 돌고 그 길을 가십니다. 자기를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도 조차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 삐지지 않고 그 길을 가십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하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웃으면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짊어지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무거운 통나무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거기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적어도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한 10분의 1 뚝 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워낙 감동력이 있고 예수님 속에서 막 능력이 막 창출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젠나 호젠나를 외치면서 예수님 분명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하냐였노라. 나는 올라가지 않노라.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너머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십자가의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노래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다 그랬어요? 만족함이 없겠네. 그때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처음 등장해요. 구약에 거의 어디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사사기까지는, 사사기 17장까지는 만족이 없어. 근데 참 희한한 건 그때의 만족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우상적인 만족이었다는 거. 미가가 레위인의 소년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딱 삼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방불하게 신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서 지 멋대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미가의 마음에 만족이 왔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아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막 믿어요. 무조건 막 믿어요.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을 때는 왜 그렇게 재는지 말씀대로 그냥 흡수해야 되는데, 아까도 스펀지 신앙이 돼서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야, 이 시간에 좀 졸다 가자, 이 시간에 쉬었다 가자. 어차피 못 알아들은 성경인데. 놀라운 사실은 초신자도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마음으로 활짝 열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야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건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지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설레이십니까?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설레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힘이 나십니까? 누구 때문에 용기가 생기십니까?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십자가 자체가 이미 실패예요.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로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완전히 끝이에요. 완전한 절망이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좌절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더 이상의 고난의 나락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고통의 좌절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십자가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더 이상의 절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고통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최고의 고통, 최고의 절망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 여기서 힘을 얻는다, 여기서 내가 능력을 얻는다, 여기서 내가 소망을 발견한다.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놀랍고도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처음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동생들이 형님 예수에게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번 폼 한번 잡아보세요. 형님, 뭐 하라는 거예요? 과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내 능력을 보여다오, 내 능력을 보여다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보여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다오, 하나님 능력을 보여다오. 내가 믿겠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문화는 과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문화는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능력이 없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안 따라가요. 그저 욕심에 의해서,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꿈을 이루래, 내 꿈을 펼쳐라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죽었어요. 내 꿈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부딪히는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딱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의 꿈만 있는 거지. 아버지의 나라만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꿈을 꾸고 아버지의 나라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내 근심 걱정을 아버지께서 탁 토토토토 말아가지고 싹 걷어가십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 근데 예수님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안 올라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과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번뜩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동생들의 말이 다 맞아서, 그래서 올라가면은, 진짜,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네. 야, 거기 가면 내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접촉해서 한꺼번에 주의 종들을 양산해낼 수 있다.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져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기 가서 복음을 들려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꾸준히 따라가시는 거예요. 완성해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혹시 실패하는 믿음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안 되고 믿음도 실패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데 믿음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둘 다 잘 되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믿음도 실패하지 않고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잘 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왜? 우리의 삶은 수단이니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자리에 서고 싶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세상 속에서도 실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